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은 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가 일어나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에는 힘들지 않도록 우리가 시대의 언어로 번역된 새 번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네, 5사람씩 한번 복을 빌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복을 빌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 빌어 주면은 그대로 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남은 집중 훈련을 인텐시브 과정으로 40일 동안 제자 훈련을 집중해서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하셨던 주된 내용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시게 되었습니다. 승천하시면서 한 번 더 제자들에게 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2가지를 당부했는데요.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너희들은 기다려라 라고 하는 이 2가지를 당부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삶의 일상으로 복귀를 하게 되지요.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들이 기다린 것이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매일 기뻐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이들은 오자마자 그들이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들이 매일매일 기도하던 어느 날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이제 50일째 되는 날, 그날 또 여느 날과 다름없이 이들이 모여서 그날도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그때 기도할 때는 이전과는 다른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며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 날에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는데 그날 하루 기도하여서 특별한 이벤트를 통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매일매일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때가 이르렀을 때,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운동선수들이나 많은 또 유명한 사람들 이렇게 봅니다. 그들을 보면서 참 부러워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입시철이 되었으니까 정우도 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요즘 은퇴하시고 은혜 가운데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보면서 나도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은퇴를 잘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그것은 한 번의 이벤트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우가 대학교를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번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들처럼 매일매일의 삶을 부단하게 노력하고 노력할 때 어느 날 그 때가 임계량이 찼을 때 그것을 통하여서 학교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매일매일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지 않고 농땡이 치면서 이렇게 하다가 은퇴를 맞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은혜로운 은퇴가 될 수가 있을까요? 매일매일 주어진 날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날은 결과가 좋을 때도 있고 어떤 날은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날들이 다 차는 어느 날 우리 인생의 오순절날이 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손흥민 인생의 오순절이 임하는 거 혹시 소식 들었나요? 그렇게 옵니다. 그렇게. 그동안 꼴이 없어서 아무리 열심히 다 해도 결과가 나지 않으니까 얼마나 조바심이 나겠습니까? 근데 그 조바심이 나도 멈출 수 없는 것이 무엇이죠? 매일매일의 훈련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때로는 우리가 삶에서 열심히 일하고 했을 때 그 결과가 바로 나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결과가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지 않은 날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 없는 것은 그 매일의 경건이나 매일의 훈련이나 매일의 노력이 쌓여서 어느 날 우리 인생에도 이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오순절날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복 빌어주는 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 당장 옆 사람 앞뒤 사람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인생에도 오순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오순절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이렇게 먼 것 같지만 이 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 열흘 10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숫자가 얼마죠? 예순 60이잖아요. 칠수는 70. 네, 오수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오수는 며칠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신문 한성순보. 자, 이름이 한성순보에 그럼 며칠마다 나왔을까요? 그렇죠. 열흘마다. 그래서 한성순보는 비록 짧게 이렇게 나왔지만 한 달에 3번씩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오늘 성령이 임하게 된 날이 오순절인데 시간적인 배경이 오순절이죠. 그 오순절은 어떤 날 기준으로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이 오순절날이 되었을까요? 유대인들에게는 3개의 큰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가 있죠? 설날 있고 추석 있고 단오, 단오가 있습니다. 보름도 있고 정월 대보름도 있고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 또 칠칠절, 또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3가지 큰 절기가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어떤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패스오버 넘어갔다고 해서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 임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놓았잖아요. 그 사인이 있으면 패스오버를 했다라고 해서 넘어갔다라고 해서 6월입니다. 6월 달에 되었다고 해서 6월 아니에요. 넘어갔다고 해서 죽음의 신이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부활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77절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이지요. 이 날은 어떤 날이냐 그러면 이 날은 무교절, 이때 무교병만 먹으니까 6월절 시작하는 그 절기로부터 일주일을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무교병을 먹었다고 해서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50일째
77절은 77에 49, 7일이 7번 지나고 난 다음 날이니까 그래서 77절 똑같은 말입니다. 77절, 오순절, 또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초실절은 뭐냐 그러면은 그들이 첫 수확을 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올려드리는 날. 근데 대부분 이때 수확하는 것이 보리입니다. 그러니까 보리니까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날이니까 보리 맥자를 쓰니까 무슨 날일 것 같아요? 맥추감사절. 우리 설립기념주일과 비슷하지요? 맥추감사절.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이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설립한 그 날이, 그리고 오순절 날이에요. 같은 날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또 그리고 오늘 교회가 시작한 그 첫 열매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광야를 지나면서 출애굽을 했지만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초막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이들이 이제 초막을 끝나고 난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죠. 이때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들이 했던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초막절 때는 이들이 뭐 대형 맨션에 살든지 아파트에 살든지 초막절이 되면은 집집마다 또 다 텐트를 칩니다. 바깥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때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수장절을 지키는데 추수한 곡식을 거두어 드렸다고 해서 창고에 드린 날이라고 해서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때를 뭘로 지킵니까? 우린 추석으로 이렇게 지킵니다. 오늘 오순절 날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부활하신 후에 50일 날 초실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경 기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뭐라고 말합니까? 부활의 첫? 네. 초실절과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 날에 그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전과는 다른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은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과는 다른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된 것인데 그것이 어떤 공동체냐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공동체입니다. 오늘날로 우리의 입술로 표현하면 뭐죠? 교회입니다. 교회. 그럼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이제 비로소 신약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교회는 처음 시작하는 신약 교회는 우리가 이 교회를 부를 때 교회는 성령 공동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성령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들을 성령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성령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도 보면은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뭘로 된다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신,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던 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힘이나 이런 것들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할 때는 성령 공동체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오순절 날 이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공동체가 되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초대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첫 번째 언약을 준 게 뭐예요? 십계명이잖아요, 그죠? 이 십계명을 받은 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표현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이 십계명을 받은 날이 언제였을까요? 출애굽을 한 6월절로부터 50일 되는 그날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옛 언약을 가졌던 이들은 언약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시작을 한 언약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들은 어떤 공동체가 됩니까? 새 언약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옛 언약을 가졌던 율법으로 말미암아 옛 언약 공동체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그들은 돌비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한 공동체라고 한다면은 그들이 그렇게 시작하였지만은 그들은 늘 그 언약의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 이유를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가르쳐 주는데 그들의 마음이 돌짝밭같이 굳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영을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새 영이 임하게 되면 이들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져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서 새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면서 새로운 약속을 만들어줍니다. 그럼 나하고 민성이하고 약속을 냈어요.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뭐 월요일 날은 7시에 만나고 화요일 날은 8시에 만나서 클라이밍하고 볼링 치고 뭐 테니스 치고 등등 하자라고 했어요. 근데 민성이가 계속해서 못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짐승을 가르고 약속 안 지키면 이 짐승 배처럼 우리 갈라진다라고 했지만은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약속 안 지키는 민성이를 보고 가만히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냈던 게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새 언약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10개였잖아, 그죠? 이 10개를 2개로 줄여줍니다. 그 2개도 많으니까 이 2개를 하나로 줄여줍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이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 공동체가 되어서 새로운 약속을 준 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는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가 생겼고요. 이들은 성령 공동체가 되었고 새 언약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신약 교회를 회복하길 원하고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도 교회 공동체로서 또 언약의 공동체로서 성령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줄게 라고 하고는 떠나갔잖아, 그죠? 떠나갔는데 약속한 대로 예수님께서 약속한 대로 성령님께서 이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 간에는 때로는 약속을 못 지킬 때도 있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은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약속은 곧 신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약속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때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약속해 준 것이 있을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이루어진 것도 또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보내줄게 약속하신 그분께서 보내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은 부도수표를 남발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한 그 모든 것들이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이들처럼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었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약속된 메시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할 때 이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는 메시아와 똑같은 말 아닙니까? 누가 하나님의 영을 보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의 영을 누가 보낼 수가 있습니까? 성령에 대해서 성경은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영, 또 예수의 영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게 되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구인가를 알 수 있습니까? 아, 예수님은 정말로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한 성령님이 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어디로부터 임하였습니까? 공동체를 통하여서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약속한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혼자서 기도할 때도 은혜가 되지만 우리가 합심해서 모여서 오늘 교회로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님을 보내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령님을 보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우리가 뭘 보면 알 수가 있을까? 성령님은 일단 영이잖아요. 영. 그렇죠? 영은 우리 눈에 육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 태연아, 바람 눈에 보이니? 안 보이지. 근데 바람이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지? 자, 바람이 불었니? 뭘 보면 알 수 있지? 아는데 부끄러워서 이야기 안 하는 거지. 여러분, 성령님이 이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바람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바람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바람이 부니까 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 외부적인 에너지가, 외부적인 힘이, 바람이 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타나는 현상은 바람이 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도 이와 같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에서, 신약 교회에서 임하였던 그 성령님의 형태나 성령님의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가를 보면은 우리 삶에도, 우리 교회도 성령님이 임했구나, 또 아니면 아직 임하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첫 번째는 귀가 열립니다. 오늘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에 보면은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있었는데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뭘로 가득 찼다고요? 소리로 가득 채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소리도 마찬가지로 소리가 보입니까? 소리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들리기는 합니다. 이들이 오늘 성령님께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이들에게 먼저 이들에게 임한 성령님의 현상은 소리가 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리는 바람 같은 소리였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들은 영적인 귀가 열려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영적인 귀가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모여 있었을 때 너희들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너희들 성령이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평안한가 물어보고 예수님께서 뭘 했지요? 성령을 받으라고 하면 하고 이렇게
바람을 불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 소리를 듣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은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립니다. 세상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설교가 들리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설교가 들리지 않는 분들, 육적인 귀가 막힌 게 아닙니다. 영적인 귀가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육적인 귀가 열리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목사가 설교를 할 때 그 말씀이 어떠한가 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사람의 음성으로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서 여러분 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이 귀가 열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이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지만 이내 그들은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귀가 열리길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 가운데 나타난 현상은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눈이 열렸습니다. 오늘 3절을 한번 볼까요?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에게 보여. 그들에게 보여. 성령이 나타나는 현상, 성령이 불의 혀처럼, 왜 이 불의 혀라고 했을까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 교회 로고를 디자인할 때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마치 불끈 모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마치 입술이 혀처럼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 혀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의 혀가 아니죠. 불의 혀 같이입니다. 의사인 누가가 이 상황을 보니까 자기 눈에는 그게 불의 혀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누가만 본 것이 아니라 누가 봤습니까? 기도하는 모든 사람이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뭐가 열린 거예요? 그럼 그들이 육적인 눈은 그들에게 물론 그 자리에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 있었다거나 이런 표현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 성령이 임하는 현상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적인 눈이 열린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렸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내가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육적인 것으로 보는 것은 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이전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우리가 아까 찬양을 했던 것처럼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 뭡니까?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비전이잖아요. 비전. 텔레 뭐예요? 비전이잖아요. 보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 전파를 보는 것은 텔레비전이잖아요. 비전은 뭐예요? 비전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을 보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세상의 것들만 보입니다.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제 꿈이 중1 때는 뭐라고 했어요? 그렇지, 짜장면집 사장. 그 다음에는 2학년부터 제가 운동을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스포츠 기자나 체육 교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제게 임하고 난 다음에 제 비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직업적인 뭐가 제 비전이 아니라 저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제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그 이전까지는 저 역시도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하고 싶은 것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기도 중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제 비전이 바뀌었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삶보다도, 그때는 하고 싶은 삶보다도 해야 할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는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걸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저는 치과기공소 하던 것을 그만두고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신학교를 가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이 임하게 되면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꿈이나 내가 생각했던 그 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그 꿈이, 그 비전이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돈이 보이는 사람이 영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이는 사람은 귀신 보는 거 말고요. 네. 이것이 성령이 임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꿈이 여전히 세상적인 것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전은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지금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훗날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이런 거 경험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나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예전에 꿈을 보여주었잖아, 그죠? 집단들이, 아버지하고 형제들 집단들이 절을 하고 별들이 자기를 향해 절을 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만 붙잡고 있었다면 요셉이 인생 미쳤을 거예요. 형들에게 인신매매로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가고 온갖 고생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요셉이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 꿈을 생각했다면 미치지 않겠어요? 근데 요셉이 붙잡았던 것은 매일매일의 일상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었고, 예전에 꿈처럼 형제들이 와서 양식을 살려고 그에게 와서 절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요셉의 고백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말씀인데요, 형들 나를 팔았다고 해서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어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통치자가 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십수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수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요셉이 깨달았던 그 비전이 하나님께서 이 일 때문에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여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자신의 삶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삶보다는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찾아가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입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다른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5절 이후에 나왔던 예루살렘의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그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 그 나라의 말로 다 이들이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다른 나라의 말로, 그들이 배워보지 못했던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제가 방언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고 저도 외국 방언 좀 받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집사람은 또 불란서 방언이 좋다고 불란서 그거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저는 어쨌든 영어 좀 받고 싶었습니다. 근데 못 받았어요. 모르겠어요. 영어 방언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배워보지 못했던 그들이 각 나라의 말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 나라의 말로 이들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은 내 본능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의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입이 열리게 됩니다. 이 입도 그전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을 죽이고 또 짜증내는 저주의 말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우리의 언어 생활이 바뀌게 됩니다. 원망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죽겠다 죽겠다 하던 사람이 살겠다 살겠다라고 바뀌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저주하던 그 입술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는 나 혼자 살기 위해서 급급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기를 원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보게 되고 입이 열려서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성령이 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도 오늘 13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은혜 충만하게 받아서 평소에 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다 좋아하는 것 아닙니다. 그동안 욕을 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욕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주변 사람들은 아이고 제가 죽을 때가 됐나 보다, 뭐 천성이 바뀌었네 이렇게 합니다. 그동안은 남 해코지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도와주려고 하면 괜히 놀래가지고 괜찮다고 안 도와줘도 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죽을 날이 가까워졌나 보다, 저 인간이 본성이 바뀌었네 이렇게 표현하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들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힘만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기 안에서 다 나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니까 내 안에서 예수의 성품이 나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병 고치고 기적을 베풀 이것이 구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나조차도 사랑할 수 없는 인간인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니 가능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본성은 그것을 감당을 못했습니다. 내가 나만 잘 되어야지.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잘 되어야지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섬김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은 내 본성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우린 다 반항하기를 좋아합니다. 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을 더 원합니다. 신앙생활도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게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좋아하는 오락도 누가 시켜서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한이가 뭐 술을 안 먹지만은 술 자기가 먹고 싶어서 이렇게 마시면 모르겠지만 그렇지도 않는데 술 마셔 하고 계속 술 마시라고 하면 그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 본성 안에는 누가 시켜서 하면은 자연적으로 거부하고 싶고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우리가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우리가 정인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정인의 삶은 능력이나 기적이나 이런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능력입니다.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 순종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섬길 수 없는 사람을 섬기는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장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요, 조금만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본성은 조금만 힘들면 다 포기합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한 베드로가 그 증거가 되었고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증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왜 보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베푸는 것, 병 고치는 것, 방언하는 것,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것 때문이 아닙니다. 능력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는 것인데, 능력도 기적을 베푸는 것이나 병이 고침받고 방언을 하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수단과 목적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라고 주시는 수단입니다. 방언도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라고 주시는 수단이고, 병 고치는 은사도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라고 주시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수단을 목적으로 착각하고는 이것만 얻기 위해서, 능력을 얻기 위해서, 병 고치는 은사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저 역시도 과거에 이렇게 했습니다. 저도 참 방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고 얼마 되지 않아서 청년부, 우리 예전 아주 처음 교회 청년부 4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몇 살이었죠? 22살이었나? 23살이었나? 하여튼 뭐 그랬고, 거기 청년부라고 모여있던 분 35, 37, 34, 노처녀 2명, 노총각 1명, 그리고 집사람하고 저 이렇게 모였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뭐 신앙생활 이렇게 하니까 방언을 받고 싶은 거예요. 기도를 오래 하고 싶은 마음에. 늘 기도하면은, 늘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은, 예전에 제 처음 기도 가르쳐 줬죠. 하나님 미영이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엄마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누나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이 3가지 기도하니까 딱 끝나는 거예요. 1분이면 끝나잖아요. 신앙생활 좀 하고 볼 때는 이제 기도를 좀 더 오래 하고 싶은데, 뭐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아는 사람 위해서 좀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계 전체를 다 돌아도 3분이면 끝나요.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방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은 제가 요청했죠. 청년부, 이제 우리 청년부 회원들에게, 5명 되는 청년부 회원들에게, 오늘 저녁에는 모여서 우리 같이 기도 좀 합시다. 제가 방언을 받고 싶습니다. 하고는 이제 그 신정 3동 그 마룻바닥에서 이제 그 평화교회였는데 우리가 모여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목적은 하나였어요. 이동건 방언 받기. 그래서 막 이제 기도를 합니다. 막 기도를 하는데, 저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도 방언하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막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 방언을 이제 막 하는 게, 그 사람들은 다 방언을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 있다가 방언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 있다가 놀래서 바깥으로 뛰쳐나왔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방언을 받고 싶어서 기도했는데 아직도 제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고, 또 방언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 제가 놀래가지고 나왔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수단과 목적이 바뀐 거예요. 그냥 방언을, 마냥 신앙생활을 하면 방언을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순복음 교회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던 거예요. 물론 기도를 좀 더 오래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은 오늘 보니까 제가 그 수단과 목적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라고 방언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병 고치는 것도 주셨는데 저는 이것을 그냥 받기를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신앙생활 하루하루 지나면서 이제 어느 날 집회 중에 그냥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방언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그 위치 직장이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업장을 주신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을 주시고 또 취업도 시켜주시고 진학도 시켜주시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저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잖아요. 약속하신 것을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 복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성공한 자리에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취업이나 여러 가지 것들로 이렇게 세워주셨다면 그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사업장을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내게 취업을 시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 대학을 다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직장을 다니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라고 전도하라고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수단과 목적이 바뀌어지면은 저처럼 놀라게 됩니다. 어느 날 목적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수단도 하나님께서 더 창대하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이 임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한 두 가지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령이 아직 임한 것이 느껴지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증인이 되는 것을 부담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증인되어야 한다라고 하니까 그 고생하고 또 전도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 부담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전도하지 못하니까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때가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이들처럼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정의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정의는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면 자동적으로 나는 정인이 됩니다. 이들은 나가서 외칠 수밖에 없었잖아요. 견딜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도 이것을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집니다. 아직도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면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들처럼 기도하면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사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어느 날 여러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오늘 오순절이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인생의 오순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임하게 되면 그때부터 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요,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이제는 나가서 하나님께서 큰일 행하신 것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오순절 기다리던 성령을 그들에게 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인생의 오순절을 경험하게 해 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에도 우리 포커스 교회 오순절을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